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재림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리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4주 동안 성탄절 전에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오늘이 두 번째 주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넘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서 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게 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순종의 여인,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프리카에 이 바벤바라고 하는 이 바벤바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이 족은 그 특이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 동족끼리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그 동족만 범죄가 없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바벤바족은 죄가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 동족 가운데 하나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붙잡아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을의 광장에다 그 사람을 세워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사는 모든 그 동족들이 다 나와서 그 사람을 가운데다 놓고 땡그랗게 원을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강강술래같이 빙글빙글 이렇게 돈다고 그래요. 이렇게 돌면서 한 사람이 한마디씩을 그 아이에게,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는데, 절대 정죄하거나 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한다든가 저주하거나 그런 말은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장점, 칭찬할 것, 그런 것들을 꼭 한 가지씩을 이해하기로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들이 얘는 울음소리가 커서 틀림없이 큰 사람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애들하고 대인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장점과 칭찬할 것들을 꼭 한 가지씩 하는데 며칠 동안 그걸 한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찾아내고 장점과 칭찬할 것을 찾아낼 것이 없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가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칭찬할 것이 없을 때, 그때는 뭘 하냐면은 이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걸로 인정을 하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새 사람 됨을 축하하면서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칭찬하죠. 장점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이상하게 나빠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다 좋은 사람만 되고 선한 사람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책 가운데서 여러분 알다시피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런데 고래만 춤추는 건 아니거든요. 칭찬을 하면 사람도 춤을 춰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야단하고 구박하고 때리면 애들이 온순해지고 착해질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하고 그의 장점을 얘기하고 잘한다 하면 성품이 온순해지는데, 계속 싸우고 조받고 때리고 머리끄댕이 잡고 흔들어대고 그러면 걔는 점점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는 아주 범죄가 없는 그런 마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고 있죠. 저는 오늘도 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쭉 찾아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줄 아는 여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정죄하기보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점을 보기 원하고 여러분의 탤런트를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외모를 보기보다는 마음가짐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그런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종의 여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본문에 보면요, 그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었어요. 근데 본래 임신하지 못하기로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의 남편이 사가랴예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제사를 드리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너에게 이제 아이를 하나 줄 거다. 임신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천사에게 나도 나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너희가 안 되지만 내가 준다. 근데 내가 하도 못 믿어서 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벙어리를 만들어 주마. 그래서 사가랴가 그다음부터 말을 못해요. 나와가지고 사가랴가 임신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아이가 누구냐면요, 누구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세례 요한이거든요. 이 사가랴가 배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낳을 그 아기가 누구죠? 대단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알고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왜 그렇게 6개월 먼저 줬냐면, 이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니, 야,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너희 친척 가운데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줘서 임신하지 않았느냐? 이건 뭐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도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었느냐? 표적을 행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믿음을 주길 원하세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이 자리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이다, 능력이다, 응답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능력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내가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어 하는 거예요. 저거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이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가 능력 있으니까 그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면 병이 날 거다. 절대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야.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용하다, 어디 가면 잘한다, 어디 가면 잘한다, 절대 그런 데 휘둘리는 신앙은 다 뭉개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 다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서 이러더랍니다. 아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자꾸 오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가는 사람이 뭐 죄 짓습니까? 오히려 성결하고 바르게 살려고.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 다니는 남자들이 예배당만 갔다 오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날도 성경을 탁 들고 예배 드리고 오는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주 그 남편 얘기 그대로 얘기하면 전현이 미쳤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뺏어 가지고 그 집에 난로에다가 그 성경책을 집어넣으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은 뭐 변함이 없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안 없어진다고? 내일 아침에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난로 뿌리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여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태우면 안 된단 말이야. 차라리 나를 때려. 그러지. 난로 뿌리다 집어넣고 남자는 이제 잠이 든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한 것이 생각이 나서 난로를 딱 열고 봤어요. 또 궁금한가 봐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을까 하고 보니까 다 탔더래요. 성경책이 다 탔더래. 그 사람이 타면서 뒤적뒤적 하는데 이게 안 탄 부분이 나온 거예요. 안 탄 부분이. 이게 뭐지? 안 탄 부분이 뭐야? 그리고 딱 끄집어냈는데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5절만 안 탄 거야. 딱 떠오르는 뭐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 구절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그 뒤부터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남편이 교회 안 나오면 한번 날라라도 태워봐,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7절, 16절,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믿은 바, 뭘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미 난자, 또 남편도 사내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뭐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저께 저녁 신방을 했는데요, 남자분들과 신방을 저녁 늦게 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남자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내가 우리 예수마을교회 올 때 아무것도 얻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 올 때 가정형편이 너무 부도나고 어려워서 호적에 자식들도 내가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할머니의 호적에다 올려놓고 자기들은 행불된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나 자기에게 은혜를 주는지 너무너무. 근데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자기에게 오냐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느냐, 나는 베드로처럼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믿겠다, 그런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전에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의자에서 막 푸시업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철야 기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한 사람이다, 무슨 기도. 그래서 얼마나 졸리면 잠을 깨려고 푸시업을 하면서 기도할까, 통성기도를 시켜놓으면.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 뭐냐, 푸시업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 물구나무 쓰고 기도했어요. 그래. 무슨 소리야? 물구나무 서서 기도했대. 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심정으로 자기가 했대. 그 어떻게 물구나무가 서지냐 그랬더니 제가 기계체조를 했거든요. 제가 기계체조를 해서 거꾸로 매달려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 사람이 기도할 땐 별났어요. 진짜 별나게 기도해서 우리 교회 문권사님이신데 일부 예배 왔다 가셨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집에 복을 줬는지,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 간증을 막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집에 부도가 나고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우리 교회 그때 황수관 장로님이어서 간증할 때인데 식사 대접을 하라 그랬더니 그 아내 권사님이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랬대. 근데 집안에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식사 대접을 하느냐. 그래도 아내가 하겠다는데 남자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대요. 근데 남자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돈 안 주는 놈이 돈 갖고 오게 해 주십시오. 아니 뭐 남을 대접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대접을 하고 났는데 그렇게 3년 동안 한 번도 돈을 안 갚아둔 사람이 들어오더니 생각나서 왔다고 돈 갖고 주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줍니다.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믿을 테니까 하나님 복권, 로또 복권 되게 해달라고 그랬대네. 기가 막히죠? 옆에서 막 아내가 기도하고 있었대요. 기도를 막 하는데 자기는 그걸 보고 있었대. 보고 있는데 다 맞아가더래. 소리 질렀다 자기가 괴성을 지르고. 근데 끝에 자리 한 글자만 틀리더래. 자기가 대접한 거 30배는 보상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그 끝에만 틀렸는데 나중에 얼마 받냐? 260만 원 받았대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야. 나는 6번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은 한 번도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개떡 같으면 자꾸 하나님 표적을 보여줄까. 내가 그랬어요. 그때 믿음이 좋았으면 그때가요 1위가 400억을 받을 때래네. 근데 그거 받을 건데 못 받아. 그때 그냥 가슴을 치고 통탄하지.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뭘 이루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능력이지 뭘 이루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고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했던 사건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한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 있어서 말씀 한마디가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그 삶 속에서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으면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를 왜 하나님이 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다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무엇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고 화해하실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예언했었어요. 그 말씀을 누가 믿느냐? 마리아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뭐라고 그랬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그 시대에 처녀가 한두 명이었나요?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만한 여인, 그런 처녀를 찾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전 이렇게 짓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자가 돼야 돼요. 내 회사가, 내가 하는 어떤 사업이, 내가 하는 어떤 탤런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의 회사를 쓸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재능을 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체도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있거든요. 내가 이루어져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을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 가운데 가장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이름난 여인이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쓰임받길 원한다고 할 때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크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내 사업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십시오. 내 계획을 하나님이 쓰십시오. 내 사업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뭐에 영광이 되겠어요?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나 처녀의 몸으로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갈등인 거예요. 자기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순종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갈등과 나의 손해와 때로는 내 어떤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내 속에 막 파도가 밀려오듯이 나를 밀려올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누리고 생활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손해를 봐도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서 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누구에게 선물을 더 많이 줄까 하다가 엄마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내가 이 선물을 줄 거다 그랬더니 애들이 우린 끝났네 그러더래. 그게 무슨 소리냐? 아빠가 가져야지 뭐. 그러면 엄마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 누구야? 아빠밖에 더 있어? 그러더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 받을까? 그럴 때는 아빠가 아니라 내가 돼야 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사람 욕받다라고 할 때 서울에서는 욕받다 그러면요 강간당했다 이런 표현이지만 경상도에 가서 아유 욕받어요 그럼 뭐예요? 수고했다 그래요. 똑같은 말이라도 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영광이에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은 이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수치요, 부끄러움이에요. 마리아가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림절 얘기할 때 마리아가 잉태한다고 하는 것,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 건데 그게 은혜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은 노아와 같이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고 수모를 당해도 방주를 져요. 나중에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이 땅을 정복하며 살 수 있는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불행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한숨일 수 있고 괴로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한 거 아니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태로 오셨다고요? 영광의 왕의 자리로 온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왔는데 영광의 자리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에 인류를 섬기다가 죽으셨지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고 구원의 영광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복종한다는 길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고 부끄러운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저께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나는 어제 목장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번에 목장 신방을 쭉 하면서 하는 신방에서 가장 많이 모인 목장이 있었어요. 한 목장인데 나는 팀이 온 줄 알았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보고 다 했더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도 나이가 80이 되셔서 누구에게 연락을 하면 좋겠느냐, 집안에 누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무도 연락할 사람이 없고 목자님에게만 연락해달래.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던지 아주 그냥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걸 느끼겠어요. 정말 저것이 진실된 목양이구나. 거기 있는 모든 목원 식구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목자 되신 분들 또 댁대 되신 분들 참 수고가 굉장히 많구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 들어주고 아픔을 다 얘기하고 그들을 하고 함께 대화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까지 낮아지기까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삶이 있고 가룟 유다의 삶이 있어요. 똑같은 제자여 예수님 앞에서 똑같이 실수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실수는 많아도 순종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네가 낚시해서 고기 잡아볼래? 그냥 가서 고기 잡아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갈게요.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무슨 훈련을 쌓냐면 순종의 삶을 살아요. 자기 이론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 열쇠를 갖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요. 그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불평불만이 많아. 그래서 누가 모르면 사람이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모든 것이 삐뚤어지게 대답합니다. 자기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 보세요. 항상 긍정으로 보는 법이 없어요. 좋은 것도 나쁘게 봐요. 그런 사람은요 천국 가도 불평한대요. 너무 할 일 없다고, 너무 심심하다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천국 가서 불평하냐면 너무 태평해서 싫어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어디다 갖다 줘도 감사가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를 팔아버리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은 저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생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순종의 사람은 영광의 자리로 가고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은 수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가요 여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된 거 왜 그래요? 절대적 순종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내 몸을 빌려서 내가 이 메시아를 출생시켜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게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11세기에 아주 유명한 독일의 황제로 불려지는 헨리 3세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독일을 통치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황제 자리를 내려놓고 내 수도사로 올라가서 저 수도원에서 근심 걱정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내 도를 닦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헨리 3세가, 황제가 찾아가서 거기 수도원 원장 리처드를 만나요. 리처드를 만나서, 원장님, 내가 독일의 황제인 거 아시죠? 아이고, 알다 말다. 나 황제하기 싫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난 황제 안 할란다. 나는 그저 수도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 나를 이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수도원 원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눈이 땡그랗게 커졌어. 아마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죠. 나하고 바꿀래? 그런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너무 간청하고 애원하니까 그 헨리 3세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수도사가 되길 원하느냐? 정말 수도사가 될 거다. 나 황제 자리를 내려놓겠다. 그때에 이 리처드 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도사에 귤이 있다. 그 귤은 뭐냐면 절대 순종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시켜도 순종할 용의가 있느냐? 그때 이 황제가 순종하겠다. 알았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내가 귤을 내리겠다. 뭡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나라로 내려가서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시오. 그래서 순종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분이 백성들을 섬기고 참 백성을 사랑하다가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주 현제라고까지도 얘기해주는 아주 현명한 제독이죠. 그 황제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도망가고 안 하려고 도망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멸망한 자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남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위대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줄 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해라, 말씀하시죠? 모르십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 남편 왕같이 대접하면 내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왕비. 남편을 개같이 대접하면 내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줌마들? 견처. 그러면 남편을 왕같이 모시면 우리 자녀들은 뭐가 돼요? 왕자 공주가 돼요. 그러면 남편을 개같이 모시면 우리 애들은 뭐가 돼요? 강아지라고 그러세요? 개새끼가 뭐예요? 개새끼가.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해봐라. 남을 내가 높여줘봐라. 내가 대접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에서 한 중년 신사가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호텔마다 찾아가 봐도 그 마을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호텔마다 다 차가지고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호텔에 갔어요. 가가지고서 여기 우리 두뇌가 묵을 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지금 이 마을에는 행사가, 원큰 행사가 3건이나 있어서 호텔마다 꽉 차 있습니다. 우리 호텔도 꽉 차서 더 이상 어떻게 사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년 어르신들을 이 밤에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허락만 하신다면 제가 쓰는 방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조그만 방이지만 제 방에 와서 쉬셨다 가겠습니까? 그러면 야 고맙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 방에다 모셔요. 뜻이 모십니다.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 바깥에서 자기는 거하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중년 신사가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호텔비를 내고 가겠네. 아닙니다. 제 방인데요. 아니야, 당신과 같이 그렇게 손님 하나라도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 호텔 지배원이 돼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이 호텔을 경영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야. 너무 고마워. 내가 형편이 되면 반드시 당신에게 호텔 하나 줘줄 테니까 네가 호텔을 맡아서 경영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일러줬어요. 그 종업원이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손님이 고마워서 지나가는 말로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공무원들 가운데 제일 믿지 못할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나중에 식사 한번 해요. 우리 나중에 식사 한번 해요는 꼭 거짓말이래요. 그런데 정말 2년이 지난 뒤에 비행기 티켓 하나 하고 편지 하나가 날라왔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비행기 편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을 내가 있는 곳으로 초대하고 싶소. 이 비행기를 타고 오시오. 2년 전에 비 오는 밤 나를 영접해 준 당신, 나를 기억하지 않소. 꼭 와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게 됩니다. 뉴욕에 딱 도착했는데 그 사람을 모시고 한 큰 빌딩을 가더니 어마어마한 호텔을 딱 줘놓고, 이 호텔이 당신 것이오. 아,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야지. 한 사람의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월드로프 아스토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월드로프 아스토라는 사람이 그 호텔을 져주고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 호텔을 운영하면서 너무너무 호텔을 잘 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호텔 가운데 월드로프 아스토리아라는 호텔이,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 저 퇴계로에도 오면 아스토리아 호텔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한 사람의 친절한 대접을 통해서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최고의 대접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할까요? 마리아를 위대하게 여성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높여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쳤던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는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고 순종합시다. 한 번 더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크게 써주세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회사를 하나님이 쓰시든지 나의 재능을 써주시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순종하면 붙잡아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한 번은 붙잡아 주실 거예요. 저는 지금 관심 갖고 있어요. 하나님 누굴 쓰시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헌신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